오늘은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심. 제2차 선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선교 지역인 빌립보 선교를 살펴보고 있어요. 빌립보 선교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성령께서는 선교사들을 빌립보로 보내셔서 먼저는 이방 여인, 자주색 옷감 장사, 사업가, 부유한 이 여인 루디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그날 그 시간에 그 강가 기도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를 만나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함으로 그녀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종 하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이 곧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여종이 어째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에 참 주인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한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마귀적 종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참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새 주인이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빌립보 선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까지도 구원하셨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고 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고발하게 되었고, 이 고발당한 선교사들은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매질을 당하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다는 겁니다. 간수. 앞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간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바울 일행이 이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죠. 주인들.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얻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고발하는 명분은 로마를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명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 그것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안쪽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두 발이 묶여서 고통 가운데 이제 갇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 일행의 모습이었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또 소리를 많은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잠겨 있었던 옥들이 열리고 족쇄들이 풀려지고 문이 다 열려버리는,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고,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이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종에게 사탄은 사망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째서 사망 권세를 행사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사람들, 이 바울 일행은 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결박하거나 뒤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해방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결박당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 우리 마음까지는 결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비록 우리의 몸이 세상에서 결박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몸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몸까지도 다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이 사람들은 절대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그들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일행의 해방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옥문이 열리자 바울과 실라가 와, 너무나 잘 됐다 하고 도망갔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풀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한밤중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족쇄가 다 풀려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실 일, 간수를 구원하는 일이십니다. 27, 28절을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어요. 로마법에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갔을 경우에 이 간수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대로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도 않고 정죄를 받지도 않았던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부당하게 죽을 위험에 처해졌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도망쳤다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은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나도 이제 죽는 거구나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간수의 행동과 바울과 실라의 행동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하지만 간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목숨은 이제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남겨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사명감이 있었어요. 넷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목숨이, 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형될 바에는 아예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긴 아주 좌절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여 절망감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기들을 심하게 매질하고 지키고 있었던 간수를 오히려 염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경우에는 이렇게 옥문이 열리면 바로 뛰쳐나가고 오히려 간수가 저지하려고 하면 발을 차면서 그냥 그 사람을 쳐서 넘어뜨려서라도 도망을 가게 마련인데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간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를 말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대적하고 매질을 했었던 간수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염려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도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그러니까 등불을 달고 뛰어 들어갈 때 얼마나 다급하고 두렵겠습니까? 뭔가 소리는 들렸어요. 바울의 소리는 들렸기 때문에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나 보다. 그럼 다른 죄수들은 어떤가? 이런 엄청난 그 불안감 가운데 뛰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어요. 왜냐?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가 바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한 질문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목숨 이후에 정말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는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간수의 질문을 보면 물론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신과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제시해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때도 베드로가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영생을 얻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방법이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방법만 제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생 얻는 거군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다. 그럼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믿는 것도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죽어있던 내 영혼을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내 의지가 움직이게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할 때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이 구원의 내용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사도들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 주 예수께서 행해 놓으신 그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그냥 예수를 믿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이
신이고 주인이고 입법자며 행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위에 어떤 주인이 나타난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네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럼 간수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주인. 지금까지 간수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긴 한데 이 주인 행세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의 상관이나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와 상관이 자기 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섬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을 통해 섬긴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고 이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상관이나 로마 황제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주인 삼고 또 상관이나 로마 황제를 주인 삼은 그 결과가 뭐냐? 처형될 위기에 처했던 거죠. 처형될 위기. 자기는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결과로 죽게 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깨를 사용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준 뜻대로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넓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돈 같은 것이 뭔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궁핍하고 소망이 없고 불안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아도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돈 많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고민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까? 그거는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간수는 스스로를 신으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결과가 이제 죽음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죽기보다는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간수에게 바울은 이제 너에게는 사형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주인, 참 주인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자결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주인, 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하고의 차이점은 주인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한밤중에 옥중에 족쇄에 차여도 그래도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는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내 인생이 달렸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영생 얻은 인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게만 사는 생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
어디에서 누구와 길게 영원히 뭐하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옥도 길게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끼리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서 죽지도 않고 계속 사는 거죠. 이걸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표현해요. 영벌.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영원한 삶,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만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 얻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는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데 종처럼 살지 않아요. 그런 종은 사실 인간 종이었다면 주인한테 엄청 맞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인자하셔서 계속 참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된 모습이 나에게 문득문득 나타난다면, 이게 발견되면 여기에 회개하고 다시 종의 신분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주인을 위해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입으로만 주인님, 주인님, 주 예수님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면 그것은 참된 주님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저 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것을 지불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박해와 또 혼란들, 어려움들 이런 거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엄중한 형벌에서,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죠. 그럼 더 거슬러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냥 이념으로 어떤 그냥 지식으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창조주고 창조주를 배반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엄중한 형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이게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그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목숨, 이것도 귀하죠. 근데 이 귀한 것은 이 땅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충성하며 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그냥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생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많이 누리기 위해서 있는 생명이라면 이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땅에서의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어도 또 그런 감격이 와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죠. 성경 전체에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연약하고 무장하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무장하려고도 안 해요.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죄와 더러움들이 들어오는 것을 성령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수용해라 라고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불편해 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편해 하시면 우리의 새로워진 양심도 이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떠나서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지금 책망받는 게 다행이죠. 마지막 날 책망받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망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죠. 내가 죄가 무엇인지 또 잊고 지냈습니다. 내가 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잊고 지냈습니다. 심판이 이제 지금 이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으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책망 받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자주 주인된 자리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안타깝고 참 악한 죄의 모습이지만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또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책망받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전에 했던 죄들을 더욱 미워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니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이 계속 드러나고 책망을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정말 스스로는 가망 없는 죄인이군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주의 십자가를 제가 다시 의지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주의 용서가 나의 마음에 찾아와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다시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대로 절망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모시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간수예요.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다 열려져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문받고 사형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칼을 빼든 순간 바울 사도가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게 해답인데 어려운 것은 고집스러워하고 이 해답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나의 악함이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주 예수를 믿어요. 지금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분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찬양,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34절까지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복음을 가족들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증거가 간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때요? 자기가 전날 밤에 매질한 것을 사죄하는 의미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지체함 없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픈 자리를 씻어주는 섬김이 있었고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먼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발생시키고 이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웃에게도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비난받고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황제만을 숭배하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방침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신앙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회는 항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됐는데 이 교회에 합류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간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서 조금 목숨을 연장하는 것보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더 큰 낙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으니 이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잘 발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믿음이 담대하여서 어떤 일에든지 우리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정말 될까봐 안 구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구하면 줘요, 그 믿음을. 근데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정말 주시면 어떡하지? 비방받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사모하죠.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처럼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음식을 차려줬다고 해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면서 아마 성만찬도 함께 베풀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도 주면서 또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성만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천국 잔치의 모습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거든요. 성찬의 그 자리에 성령 임재서를 우리는 믿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식사 자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간수의 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이것을 음식을 차려줬다라고 하죠.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도 마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함께 식사하게 된 간수와 온 집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간수가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니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전에 불안했던 내 인생 내가 주관했는데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주인이 되셨으니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다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이러한 국가를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든든하죠.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 땅에서 나타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전에 루디아가 선교사 일행에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라고 강권했는데, 이번에는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지금 초청해서 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집안에 초대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랑함이 생기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더 잘해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내가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수 같은 경우는 매질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 영혼에 대한 사랑함과 그리고 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이 이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가 소속되는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섬기는 복음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요. 훗날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너희가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을 때, 그 얘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연보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섬김이 그냥 복음의 열매로 막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고 이 간수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니까 창립 멤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도 바울의 삶과 또 바울의 사역에 물신양면으로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또 여러분의 기도로, 마음으로도 서로를 많이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 그 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연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절 36절을 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날이 새니까 이 상관들이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풀어주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어쩌면 상관들이 선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히 전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워낙 고발을 하고 막 화가 나 있으니까 민심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냥 잡아다가 매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 이 불쌍한 여종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종의 용모와 태도가 딱 변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귀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죄한 두 사람을 매질하고 가두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빨리 풀어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없어가지고. 근데 또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추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관들이 명령을 하자 간수가 선교사들을 풀어주면서 평안히 가라고 인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간수를 통해서 상관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라고 해요. 그냥 나갈 수는 없다. 와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정죄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과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 열받는다, 사과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빌립보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또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고 가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전히 나쁜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또 학대하고 박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들조차도 이렇게 모시고 나올 정도로 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권리를 사용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형제들의 위상을 높이고 박해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맞고 떠나면서까지 교회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그때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도 자기 권리를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이 권리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내세울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구하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고 행사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무턱대고 하면 이것이 갑질하는 것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일 때도 있지만 또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네. 로마 시민을 매질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관리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그 신분이 세 개로 크게 나눠졌는데 종이 있고 제일 밑에 외국인이 있고 로마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로마 시민은 지방 법률이나 지방 법관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지방 관리들이 로마가 직접 허락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을 매질하거나 투옥하거나 고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모두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상관들이 자기가 재판도 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매질까지 했잖아요. 이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직책이 벗겨질 위기 정도가 아니고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상관들은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바울과 실라에게 성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 무섭다고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을 걷어차는 모습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있는 거죠. 간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지키는 감옥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려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관들은 매질하라고 하고 분명히 로마 시민이라고 했고 하면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네가 전한 것이 뭐냐 들어볼 수도 있는데도 빨리 이 성을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죠. 빛이 비칠 때 어떤 이들은 그 빛으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파멸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한 부유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는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각기 다른 계층이었지만 모두 한결같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오는 형태는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반면에 그 지역의 관리자들은 그 빛을 거부하며 선교사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를 위해 진짜 오신 그분이 맞는가? 당연히 처음부터 딱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가? 요동이 칠 수 있죠. 그때 결단을 하세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혼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근심이 들어올 때 주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믿음으로 성경이 봐지면 그 불편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 불편할 때 그냥 아니다 계속 이렇게만 가면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불투명한 그런 삶이 되고 말아요. 빛은 비춰졌어요. 복음이 매주마다 선포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싫어하여 어둠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오면 빨리 이제 답답한 곳에서 풀려났다, 이제 이 빌립보 성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확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요. 왜요? 위로해 주려고. 자기들이 갇혔을 때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또 박해받는 거 아니야? 걱정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떡하니 이렇게 배움을 받으면서 왔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족쇄까지 풀리게 하시고 간수까지 믿게 하시고 간수들의 집안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 전해 듣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분명히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 다할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루디아 집에 모인 형제들이 누굴까요? 형제들이라고 하면 남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한 가족의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형제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동료나 친구나 교회 신자들, 주로 초신자들을 얘기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 모인 형제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누구들로 구성되었을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죠? 이
이 두 사람은 빌립보 성도가 확실해요. 그리고 거의 확실시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우린 세 명을 살펴봤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여종. 이게 확실하게 설명은 없어요. 그 여종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저자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사례를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빛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해방시켜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그때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 있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유출할 수 있겠죠. 귀신이 떠나간 이 여종은 당연히 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주님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로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등이었을 거예요. 이들의 부르심과 구원은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종된 교회 구성원,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다는 거죠. 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이곳에 주의 몸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창단 멤버들 다 보면서 와, 정말 귀하다, 너무 은혜 받았구나 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의 모임이 곧 밝은빛 교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도록 기록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주님이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흑암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의 능력이 복음으로 계속 그 어둠을 정복해 가서 빛의 영역이 많아지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땅을 딱 밟았을 때 완전히 시커맸는데 귀신들도 막 있고 막 시커맸는데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곳을 계속 정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밝은빛 교회 대아미, 군포시 대아미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겠습니까? 여기만 그래요? 대한민국 전역에 악한 영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빛을 전파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이제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섬기던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또는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의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은 복음 듣고 돌아옵니다. 새 주인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인이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비참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 마음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